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이 다 어디 가버렸네. 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과 행함.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 오늘 대거 참여를 했는데, 예. 아무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서론으로 언제든지 이제 두 가지 갈등이 있어요. 예? 하나는 믿음이냐, 하나는 선행이냐. 여기는 행함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교회를 잘 다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착하면 교회 다녀도 착해야 구원받는다. 어때요? 착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아무리 착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거짓말을 많이 하고 다닐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때. 그러면은 선행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행함을 주장하는 것은 뭘까요?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우리 어른들은 이해할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이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런 말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시간이 선행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도 역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라. 그렇죠? 답이 나왔어요. 믿음으로 행하라. 홍리사 뭐라고 했어요? 금방 믿음으로 행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으로 행하라.
거기에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으로 행하라.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전체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한 장에다 딱 요약을 해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믿음과 지혜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보다도 시험을 만나거든,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뭐하라? 슬퍼해라, 기쁘게 여겨라,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시험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네, 이 시험 당했을 때에 기뻐하라. 왜냐하면은 오히려 시험은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뭘 만들어주냐? 인내를 가져와요. 인내.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걸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조금 어렵고 힘들면 아이고 너무 힘들어, 어렵다. 사람이 어렵다고 하는 사인으로 제일 첫 번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해요. 어른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낯모르는 사람을 괴롭힐 수는 없잖아. 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네, 그때는 어떻게,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자꾸 여러 가지 갈등을 만들어요. 내가 평안하고 즐거우면 절대 갈등 만들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걸 이해 못하면 아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그 쉽게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을 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교회는 사실은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왜? 교회 아니면 치료해 줄 데가 없어요. 예? 우리가 벌써 이제 조금 성향이 다른 사람이 오니까 우리도 생각지도 못하게 배타적인 생각을 갖게 되거든.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한번 그렇게 딱 생각해 보면요, 뭐든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보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삶들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그 다음에 치유의 뜰, 이거 만들려고 하면은 진짜 이게 필요해요.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도 말씀을 전하지만은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시대적으로 이 흐름 속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우리 생각이 바뀔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시험 당하면 기쁘게 여겨라. 왜냐? 이런 시련은,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 오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또 지혜가 부족한 사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뭐 하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가 지혜가 사실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어느 정도 있고 없고가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지식하고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배워서 아는 것이지만은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행 같은 사람은 그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닌 사람이거든요. 초등학교 다니다 만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기업을 끌고 가는 지혜는 탁월하거든. 꼭 신자들에게만 지혜 준 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지혜가 있어요. 그래야 세상 경제를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지혜가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승겸이는 오늘 또
고모가 없다고 이렇게 느껴오면 안 돼. 예. 지혜가 부족하면 구해야 되겠지? 지혜를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해야 됩니다. 중요해요. 1등락에 지혜를 주세요가 아니야. 예,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 이제 두 마음을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죠? 낮은 형제, 자기가 밑바닥에 있어도 오히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풀의 꽃은 뭐예요? 우리가 여름 지날 때 풀이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잡초가 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자라요. 근데 가을이 되니까 잡초들이 어떻게 됐어요? 시들시들 다 죽었죠? 죽어가죠? 그리고 또 다시 올라오죠? 그런 것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꽃이라든가 풀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세상의 것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은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 땅의 것은 절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조금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갖고 적게 갖고 그럴 뿐이지 절대 그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낮은 자, 높은 자. 세 번째는 말을 조심하라.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예,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담고 있는 것을 막 쏟아버리면은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입어요. 진짜 이거 말은 참 이건 어려워요. 말을 잘한다는 것도 어렵지만은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이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하지 말라는데 학교 선생님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말 실수가 많다 그 말이에요. 예? 이 말이 실수만 안 하면 참 좋은데 말 실수를 많이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적게 하면 그만큼 꼭 필요한 얘기만 딱 하기 때문에 실수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 봐봤어요? 말 입에다가 뭐 물려놨어요? 재갈을 물려놨죠. 딱 해서 딱 그래서 묶어놨어요. 그래야 주인 말을 듣지. 그러면 주인 말을 듣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듣는데. 자, 굴레 또 배를 움직이는데 작은 키 가지고 배를 이렇게 움직여요. 또 혀는 불과 같아요. 작은 것이지만은 이 불이라는 거 산불 여러분 봤죠?
직접은 안 받겠지만은 작은 불씨가 떨어져 갖고 산을 전부 태워버리고,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거 끌려고 애쓰고 수고하는가 볼 수가 있죠. 예. 말을 조심해야 돼. 진짜 이거는 믿음과 상관없어요. 근데 이 말 실수로 내가 왔던 믿음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두 번째로는 고난 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또 병든 자가 있느냐?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특별히 첫 번째로 고난 당하는 자. 거기 말씀 보면은 5장에 있는 말씀이야. 5장. 오늘 읽었죠?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예? 고난 당하는 자는 뭐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할 것이고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예?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자. 즐거워하는 자, 찬송. 그 다음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는 어떻게 하라고? 14절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 아니 장로님에게 기도를 받으면 되겠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장로란 말은 지도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으라 그런 얘기였어요. 장로들을 청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른단 말은 약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도 일반 은총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의술이나 약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도 옳지가 않아요. 너무 절대적으로 신망하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는 않겠죠. 누가 약 의지하고 병원에 하고 싶겠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병원하고 약국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친구하지 말아야 돼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이용을 해야지 너무 친밀해지면 안 돼요. 절대 우리 성도들은 병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약국도 좋아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참아요? 참아서 될 일은 아니죠. 감기와 감기 바이러스 들어왔으면 이건 퇴치해야 되거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감기 걸리면 일주일 간대요. 약 먹으면 일주일 가고 약 안 먹어도 일주일 간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어쨌든 간에 고생을 하거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오느냐? 면역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요. 그런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밖으로 안 나올라고 하거든. 나도 똑같아. 자전거라도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추우니까 그냥 차 타고 다니는 거야. 이게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병든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나.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 또 믿음의 기도는 뭐 한다고요? 그렇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회복시켜요. 회복시켜. 또 세 번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간구. 역사하는 힘. 이 의인의 간구란 말이 뭔 말이에요?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이 의인이 된 거야.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세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증거죠.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비가 3년 동안 안 왔어. 또 기도하니까 또 비가 왔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지금 비가 갑자기 오고, 기도하면 또 갑자기 비가 안 오고, 기우제 지낼 필요 없어요. 예? 그러지만 그런데 오늘 5장 17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그 말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응?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아. 그런데도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기도 3년 6개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 그 말이에요. 또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오게 돼. 비 오지도 않았는데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진리를 떠난 자, 돌아오게 하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데 알 수가 없지만은 진짜 믿음 안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복이 크거든. 은혜가 크다, 그 말이야.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난 교회 안 가도 요즘 얼마나 좋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치고 믿음이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망가져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나는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 드리란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신앙이 안 자라.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진리를 떠난 자 돌아오게 하면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해서 다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서게 만들면은 그 복은 내가 차지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도왔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여러분은 진짜 전도자예요. 앞으로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친구들을 살리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예? 결론, 믿음이 필요해요.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는 우리 렘넌트들, 오늘 의자에 가득 찼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뒤에까지 찼으니까 여러분들이 시대 살리는 렘넌트로 자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올바른 믿음 안에서 세상을 살리는 렘넌트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